함께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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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감사로 제사 이 찬양 우리 늘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그런 찬양 많이 합니다.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좋을 때 감사하는데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길 때까지도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도대체 뭐 이런 마음 생기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감사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거기서 살면서 일어나는 파생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해내라는 것과 같아요. 그죠? 자녀가 우리 자녀 기를 때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훈련해가면서 그렇게 자라서 자기의 그 길을 딱 닦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감사. 우리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하나님께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다.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 일어난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잘 될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거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먹어요. 그것은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먹은 것도 우리 소화 안 되면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 그렇게 먹게 해주는 것,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국가가 평안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각각의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50%, 열심히 일한 내가 50%,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100% 감사가 아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도 느끼고 살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그것도 극복하면서 우리가 또한 지혜와 힘을 기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100%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강아지를 기를 때 그 강아지가 항상 나를 따르고 들어가면 기뻐하고 꼬리치고 팔딱팔딱 뛰고 기어오르고 나를 아는구나.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시부라락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항상 으르렁거리긴 하고 하면 그 강아지 기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삶을 사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감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께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뭔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항상 제가 요즘에 두고 쓰는 말이 아들한테 너 어디를 돌려야 되니? 전도요.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니 그거 보면 되겠어? 아니에요. 저 요즘에 안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 안에 창조주신 그분이 가득할 때 우리는 복이 됩니다.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한 만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는 정말 감사가 안 나오죠.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너서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유 감사해야 되겠네. 사람이 이르기에 옳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환란의 세상이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탄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둘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가면 분명한 것은 먹장구름 속에 있다가도 광명한 세상은 열리지 않아요. 그건 아주 법칙입니다. 언제까지나 먹장구름 껴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흑암 중에 분명히 나갈 걸 믿으면 오히려 소망이 될 수가 있죠. 인생은 감사한 만큼 참된 인생이라는 것,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세상에 나와가지고 화내고 울려고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그만큼 그동안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철든 청년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앞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 계신 목사님, 그 멀리도 갈 것도 없고, 그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고, 요즘에도 강의 들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그분도 참 답답하다. 아니요, 답답하지 않죠. 그분이 뭐 훌륭한 교수이든 아니든 매일한 목회를 하고 계신 아이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 길 딱 알고 갈등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이거야. 평생을 지금 연세가 거의 7순이 다 되셨는데 평생을 그 길을 달려오시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안에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분 강의하실 때 들어보면요. 그 강의 내용 전체 속에 항상 나의 삶은 이러했다라는 그 자긍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살았다는 자긍심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황된 것 생각하면서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길을 온전히 간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스트레이트로 고든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생겼을 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그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이다. 힘들 때 감사표를 붙여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옳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버려진 삶이다. 감사한 삶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다. 우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고 살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독일에 심한 기근 들었을 때 한 부자가 자기 마을 어린이들에게 매일 빵을 하나씩 먹여야 되겠다. 너무 기근 들어서 어려우니까. 그리고는 2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갖고 가게 기근 끝날 때까지 매일 와서 빵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래. 뭐 당연하죠. 와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빵 하나로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무엘 빵 먹는 거 보면 기가 막힌데 와가지고 그냥 너도나도 더 큰 거 가져가려고 그냥 빵 그 바구니를 막 뒤집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항상 맨 끝에 남아있다가 다 가져가고 나면 마지막 거를 하나씩 가져가고 매일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단정하게 인사를 하고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레첸이라는 소녀였어요. 어느 날도 또한 그 아이는 어김없이 맨 끝에 다 찌그러지고 못생긴 빵 하나를 들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하고 그 빵을 또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딱 잘랐는데 이상해요. 뭐 딱딱한 게 잡혀서 봤더니 안에 50센트짜리 은화가 6개가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이거 뭐 잘못했다. 주인한테 이 빵이 이상해요 하고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렸더니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돈 틀림없이 내거란다.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착한 마음 가진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 유명하죠.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 살아고 그것을 삼촌에게 또한 성폭행을 당하고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그
그 충격으로 가출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서 체중이 107kg의 몸을 가졌던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때요? 눈부신 존재로 서있죠. 1억 4천만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영화배우로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와 존경과 돈을 모두 가진 여성이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녀가 밥 먹는 일 외에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이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한답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일상적인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해준 에너지라고 이렇게 적는다고 그래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감사 일기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다고 그래요. 첫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둘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감사의 습관은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에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윈프리의 일기 쓰는 방법입니다. 내 맘에 꼭 맞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한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잘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해 나간다. 교회나 학교에서 윈프리 일기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본다.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들을 나누고 격려한다.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해서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의 일기를 쓴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윈프리가 아마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셔서 그 마약과 그 비만 속에서 해방이 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만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에 있는 성경의 감사 구절들입니다. 윈프리처럼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항상 한참 감사 팔찌 있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분내고 화내다가 계속 옮기면서 감사 제목들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뭐 내 생활에 맨날 이 똑같은 생활에 감사가 어디 있어? 근데 아니죠. 작은 거 하나부터 찾다 보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 아닌 것이 없을 만큼 감사하고 환난 날에도 우리가 그 환난 주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딛고 일어나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시려고 감사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